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민하신 목사입니다. 오늘 4월 4일 토요일이고요.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17번째는 망설임입니다. 몹시 배가 고픈 나귀에게 2개의 건초더미가 주어졌습니다. 2개의 건초더미는 양도 같고 똑같이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선 나귀는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것부터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왼쪽 것이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다 보면 이번에는 오른쪽이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나귀는 어느 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건초더미 가운데서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팔려가는 나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러 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놀렸습니다. 나귀를 타는 대신 둘 다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노인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버릇없이 아들놈이 아버지 대신 나귀를 탔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이 고삐를 잡았습니다. 빨래터의 아주머니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생각 끝에 부자는 둘 다 나귀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조그만 나귀에 둘씩이나 올라타니 나귀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는 나귀를 나무 막대기에 묶어 어깨에 메고 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2개의 건초더미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죽은 나귀처럼 사람들의 말에 따라 계속해서 결정을 바꾼 아버지와 아들처럼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망설이는 삶을 살지 말 것을 결단하게 한 것입니다. 동시에 동서로 가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동쪽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서쪽을 등져야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등질 것을 계속해서 등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망설임은 때때로 진지한 고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민에 머물러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도피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다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망설이는 자신을 두고는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느라 우리의 영혼은 2개의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은 당나귀처럼 파리해져 갑니다.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